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듣다가 말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항상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공격하고 침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왜?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언제나 몸된 교회, 몸된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격한다는 거죠. 침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 사탄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릴까? 첫 번째는 무엇으로 한다고요? 고난으로 한다는 거죠. 고난을 줘서 무너뜨리고, 고난을 줘서 넘어지게 만들고, 고난을 줘서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겼을까? 참아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참아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참는 거는 사람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는 건 언제 참을 수 있어요? 이 사람과 내가 관계가 좋을 때. 그때는 저 사람이 약간 실수해도 그게 참아지죠. 그런데 만약에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참지요? 못 참을 뿐만이 아니라 앞에 참았던 것까지 다 나오는 거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고난을 참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왜? 사람은 언제나 어디까지나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겼을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심령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사람이 참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요.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나와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뭐냐? 오순절 전과 오순절 후를 비교해보면 이게 성령의 권능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 얘기를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죠? 기사가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전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해라. 아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에게 명령할 때 귀신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할까요? 우리가 막 저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들 보기 그렇게 안 생겼어도. 무슨 목사? 유아파 목사. 할렐루야. 사기를 당하고 왔지만. 근데 말이죠. 교회에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가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마귀는 떠나갈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아멘도 안 해. 아멘 했는데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갔어. 그러면 이 목사는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기뻐할까요? 귀신 나간 걸 더 기뻐할까요? 말하면 뭐해 입 아프죠.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전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전에 제자들은 죽음의 권세 앞에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 베드로는 난 저 사람 모른다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말이죠. 교회를 이전하려니까 교회 이전하면 뭐가 들죠? 돈 들지. 돈 드니까 그나마도 없는 성도가
말 안 해야지 눈물 나니까. 그런데 오순절 후에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 대해서 담대해졌어요. 죽음에 대해서. 지금이 오순절 전이에요? 오순절 후예요? 오순절 후. 오순절 후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까? 왜? 뒤에서 또 말씀드려요. 오순절 전에는 제자들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실망했지만 오순절 후에는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전이에요? 오순절 후예요? 오순절 후. 근데 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을까? 오순절 전에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그걸 다 어떤 말씀으로 들어요? 육적인 말씀으로 들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왕만 되면 다 뭐 하겠다고? 내가 한 자리 다 차지해 보겠다고. 그런데 오순절 후에는 제자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어디까지 가요? 죽음까지 간다는 거죠. 죽음까지. 근데 우리는 오순절 전에 살고 있어요? 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이해를 못하냐고. 근데 왜? 뭐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마귀가 고난으로 공격할 때 참는 것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무엇으로 생각했어요? 특권으로 생각했어요. 특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거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고난을 무엇으로 봤다고요? 영광으로 봤다고. 근데 우리는 왜 고난을 맨날 고난으로 볼까? 참 이상하죠. 마귀가 두 번째로 교회를 공격하는 수단이 뭐냐? 위선이에요. 위선. 이 위선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인 거예요. 그 당시에 말이죠.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제자들과 교회 앞에 다 헌금을 한 거예요. 그 대표가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나바를 너무 존경한 거야.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걸 봤어. 야, 어떻게 하면 존경받을 수 있을까? 뭐 하니까 존경받았어요? 모든 걸 다 내놓는 것만 본 거야. 바나바의 몸은 보지 못하고 믿음은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입이 방정이라고 말이죠. 베드로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베드로 이 사도님, 내가요 재산이 조금 있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다 떼놓겠다. 팔았어. 팔고 나니까 어때요? 가끔씩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딱 생각하게 해.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나게 하죠? 요번 추수감사주일에는 내가 헌금을 한 100만 원은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근데 추수감사주일 됐어. 어때요? 50만 원도 부담스럽지. 그렇잖아요. 인간의 마음이니까 그거야. 뭐 헌금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데 섬김의 사람이었던 이 바나바의 그 믿음은 보지 못하고 물질 드리는 것만 봤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받느냐? 아나니아는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같이 영적인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위선이지, 위선. 교회의 위선이 차기 시작하면 말이죠. 교회가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사단이 그걸 갖고 공격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믿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뭘 조금 하면 자랑하고 싶어서 몇 명 안 되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으니 수백 명 모이는 교회는 얼마나 더 많을까. 장성현 목사님이 나는 참 보면 볼수록 부럽기도 하지만 안타깝기도 하다는 거. 누구신지 아시죠? 여기 최상영 목사님도 물론 마찬가지죠. 네. 누구지?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양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당신은 참 좋겠다고. 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영광을 다 받았는데 당신은 이 땅에 살면서 개척교회 목사가 뭐 고작해야 20명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많으면 30명이고 40명이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도 다 개척교회 목사는 뭘 취급해요? 말 안 해야지 눈물 나니까. 그래요. 율법주의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는 열심이에요. 하나는 자랑이에요. 하나는 무지예요. 열심, 잘못된 열심. 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자랑. 왜? 자기 의의가 다 나와야 돼. 그래서 자랑 삼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그렇게 얘기해줘야 만족감 있는 사람. 무지.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다룬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원망으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원망이 뭐냐요? 헬라파 과부들이 말이죠. 구제에서 자기들이 빠지는 것을 보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하기. 그러나 그것을 제자들이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위선과 원망이 세 가지가 교회가 세워졌을 때 마귀가 침투하고 공격하는 요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말이죠. 고난이 뭐냐? 고난이. 이 고난을 말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가난이라고 했을 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면 이 가난을 이기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절대로 돈을 벌어서 가난을 이길 수 없는 게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왜? 사람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벌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돈이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이 있어요? 있는 사람이 더해. 있는 사람이 더해. 그 말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족을 하는 거죠.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족이 뭐냐? 가난과 부에 대한 생각이 성경적인 경제의 개념으로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자족이라는 것이거든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가난의식이 있으면 그건 가난을 이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불혹을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혹 받을 것도 없고 유혹 줄 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아직 싱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유혹 받을 것도 없고 유혹 줄 것도 없고. 그래서 나의 소망은 오직 어디밖에 없다? 하늘에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장가 안 가면 교회를 안 나온대.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죠. 보라고 장가를 안 가고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신부되어서
주님 바라보고 사는 목회자 밑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이고 은혜고 자랑이지. 어떻게 40 넘어서 목사가 장관 같다고 꼭 무의가 둘 떨어져서 안 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냐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랬어요. 안 나오려면 안 나오는 거지. 나는 주님 은혜 가운데 산다는데. 여러 군데서 아주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뭇가지는 가만히 있고 싶으나 무엇이? 바람이 가만히 있는데. 왜? 너무 잘났거든. 내가 그렇게 봐도 잘났죠? 네,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장에 있는 경외는 원망하지 않는다.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우리 욥기 1장 8절 그 성경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자기 영역을 의지하여 하느냐 그가 성경을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리석다는 자는 세상에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니까 말씀에 너는 누구죠? 사단 보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사단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사단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하고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 관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을 뭐라고 평가해요?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칭찬이고 인정을 하시는데 그 칭찬과 인정의 요소가 뭐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신 특징이 뭐예요? 욥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요? 욥의 믿음이 없고 또 인격이 없고 또 사람의 됨됨이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자로 사느냐? 이건 능력인 거거든요. 목사가 말이죠. 몇 명을 목회하느냐? 이건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계 어디를 가도 80% 이상의 교회는 200명을 넘겨서 같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난 9월에 말이죠. 지난 9월에 인천공항교회 목사님하고 여기 송산교회 목사님하고 또 운석교회 강희영 목사님하고 같이 태국에 갔어요. 왜냐하면 선교훈련을 하시면서 선교훈련을 받으면 일주일 동안 그 선교훈련을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작년 9월에는 태국에 갔다 왔어요. 태국에 갔어요. 태국에 갔는데 이제 선교훈련을 다 마치면 이제 여독을 보여주느라고 이제 관광을 한번 이렇게 시켜주세요. 근데 관광을 하다가 어딜 갔냐면 코끼리 쇼하는 데 갔어요. 코끼리 쇼하는 데. 근데 코끼리 쇼하는 데 갔더니 거기에서 어떤 대회가 열렸냐면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 대회가 열렸어요. 누구든지 나와서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 큰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서 얘기해도 코끼리가 울질 않는 거예요. 누가 나갔을까요? 내가 나갔죠. 왜냐하면 인물이 되니까. 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제가 나가서 코끼리에게 귀를 열고 말이죠. 나 개척교회 목사인데 개척의 그 간증을 왜냐하면 눈물 나거든요. 사실 개척 안 해보셨죠? 네? 제가 개척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눈물이 안 나니까. 개척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내가 어떻게 개척을 했는지 아냐? 내가 개척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근데 지금도 힘들단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부터 말이죠.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상을 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말이죠. 요번에는 말이죠. 두 발을 들게 하면 또 상을 준대네. 그래서 또 누가 나갔을까요? 왜? 인물이 되니까 나도. 그래가지고 말이죠. 다시 코끼리에게 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귀에다 대고 너 나 누군지 알지? 그랬더니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나하고 가서 같이 개척교회 할래? 아니면 너 두 발 들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가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한 얘기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고 사람의 됨됨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10명을 목회하든지 100명을 목회하든지 하나님은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도 칭찬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날 깔보지 마시라고요. 반대로 500명, 1000명, 10,000명, 100명, 아니 100명, 1000명, 10,000명 목회하시는 가서 전하세요. 뭐 할 수 있다? 책망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능력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떤가, 우리의 사람 됨됨이 어떤가, 우리의 인격이 어떤가,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보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경외라는 단어. 경외. 따라해보세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랬더니 사단이 욥을 참수하는 거예요. 뭐라고 참수해요? 우리 그 2번에 1번 사단의 참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9절 1장 9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당신이 욥에게 엄청난 복을 줬으니까 욥이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잘 섬기는 거지. 어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고 참수하는 거죠. 참수.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까닭,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당신이 그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욥이 지금 당신을 그렇게 섬기고 있고 경외하고 있고 그의 믿음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이가 지금 참수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기복신앙이거든요.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은 마귀도 참수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기복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복이 목적이죠. 복이. 그래서 복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복받는 수단이 되는 거지. 수단. 신앙이 뭐냐?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인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 욥이 당신을 섬기는 이유는 다 복을 많이 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은 가짜죠. 하나님 수단이고 복이 목적이면 가짜잖아요. 그래서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욥을 뭐하기로 작정을 해요? 시험해보기로, 테스트해보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복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복을 하나씩 한번 가져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뭘 가져갔어요? 재산. 두 번째는 자식. 세 번째는 건강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다 가져갔는데 욥이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기복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기복신앙. 그래서 이 고난은 뭐냐?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임하면 내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수단이고 거기 목적이 된 삶이었다라면 다시 나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 복으로 인하여서 그 복이 사라졌을 때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생각되어진다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아, 나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신앙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 된다?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 없이는 진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 욥이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으로 정금같이 되어서 나올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욥은 말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귀한 존재로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존재로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욥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그 전에는 죽게 대하여 귀로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확실하게 보는 거죠. 확실하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고난이 오면 신앙의 분량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이 욥기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3절 시작. 내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욥이 당한 고난은 까닭 없이 받는 고난이잖아요. 까닭 없이 받는 고난, 그것을 징계라고 얘기하는데 고난을 받을 까닭이 없는데 받는 것을 훈련이고 연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고난 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네?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징계라고 얘기해요. 징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연단이고 훈련은 복이 되고 그것은 귀한 고난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 올수록 정결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 이후에 올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3번 욥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2절 시작. 모든 일에 여기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예, 욥이 인내하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인내가 뭐냐? 인내는 입을 지키는 거예요. 입을 지키는 거. 왜? 원망을 뭐로 하기 때문에? 입으로 하잖아요. 입으로.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가 죽고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욥은 입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입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으로 입을 지키는 거죠. 생각.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 거다.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가져가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한다. 그 생각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원망이 없는 거죠. 원망. 왜? 내 거라고 했으면, 다 내 거라고 생각했으면 뭐가 있어요? 원망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망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3번 아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원망에 대한 교훈은 뭡니까?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며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니까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해요. 그 원망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정탐 후에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죽이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가나안 이 족속들로 하여서 우리를 죽이느냐. 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지, 뭐 때문에 가나안 족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그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을 누가 들으셨어요? 모세에게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행하리라. 너희 원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네,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믿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그게 기도거든요. 사실 축복이고. 근데 그 입에서 원망을 하는 순간 그 원망의 소리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원망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20살 아래 사람들 놔두고 다 하나님이 죽여버렸다. 아래 두 말씀을 연결해서 어떤 교훈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한번 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의 키워드가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23장 10절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다. 그런데 23장 10절에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나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런데 그러나는 뭐예요? 아까 뒤가 상반될 때 나오는 말이잖아요. 상반될 때. 그런데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말이죠. 어떤 말씀이냐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에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왼쪽으로 가서 일을 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보나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 하나님을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어요. 어디 집회 가면 방언받을 수 있대. 어디 집회 가면 입신할 수 있대. 다른 사람들 다 앞에 나와서 뭐해요? 여러 교회들이 뭐하죠? 막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같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지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넘어가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우리 다 해봤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찬송 열심히 부르고 앞에서 막 뛰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 역사면 앞에서 기도하면 저 뒤까지 가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 들어서 가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간구를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막 날랄라 뚜뚜뚜뚜뚜 띠띠띠 할렐루야 하면서 방언을 하고 말이죠. 입시를 하고 말이죠. 뭐 예언을 하고 그런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지. 근데 욥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야. 고난받아 나는 너무 힘들어. 친구라고 세 놈은 와가지고 너 죄 있어. 너 잘못했어. 너 죄인 거 빨리 시인해.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너를 더 좋게 해 주실 거야. 욥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셔. 누구의 심정과 똑같아요. 오늘 있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냐? 고난.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때 제가 개척하고 나니까 말이죠. 개척을 안 할 건데 하나님이 막 도우셔가지고 말이죠. 난 돈도 없어. 왜? 영국에서 사기 맞고 왔잖아요. 돈도 없어. 개척할 형편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줘가지고 나를 생판 모르는 사람이 보증금을 대서 막 개척을 해준다고 난리를 치고 막 그래가지고 개척을 해놨어요.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이 안 오는데 오냐고 사람들이. 1년 동안 말이죠. 1,000만 원을 까먹었어요. 왜냐면 월세가 100만 원이었었거든. 그리고 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랬는데 그 사람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울적해져. 오늘 본문의 이 욥의 심정이 꼭 내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같을까? 기도를 했어. 그 하나님은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느껴보셨잖아요. 대답 없는 분. 네?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지 여기에다 대고 사랑하는 김권사야 오늘 내가 너를 만나러 왔느니라 이렇게 만나주시는 분은 99%는 뭐다? 가짜다. 그러나 무엇을 10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겠다. 욥은 모든 것을 나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은 거예요.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왜? 말씀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목사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여러분 신앙이 말씀으로 기반이 안 되어져 있으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목사 하나님인 거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지 못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뭘 이루어보겠다. 무슨 신앙이다?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 그러나 욥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욥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 봐도 욥이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몇 배나? 갑절이나 더해졌지요. 성경 어디를 쳐다봐도 욥이 그 갑절로 인해서 내가 기뻤다.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욥은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악에서 떠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나를 어렵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육신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의 삶에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개척교회가 없어야지. 다 이렇게 성산교회처럼 공항교회처럼 운석교회처럼 다 커져야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 가운데 사는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사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욥이 믿었기 때문에 욥은 갑절의 물질의 풍족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네. 저 목사가 미쳤나.
왜 교재를 9장씩이나 해갖고 와가지고 뒤에 건 하지도 않고 앞에 것만 저렇게 하면서 뭐 지인물이 잘났대는 거 뭐 뭐라는 거야 지금 마리아가 한 거야 뭐 그러시는데 뒤에 거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말이죠. 예, 목사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큼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놨는데 그 박스에 보시면 말이죠. 여러분들 돌아보라고 박스에 설명까지 해놨어요. 예. 그래도 나는 목사가 해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하시면 목요일날 우리가 내일은 안 모이시는 거 아시죠? 또 저녁에 와가지고 왜 안 하지? 네, 그러시지 마시고 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면서 신앙 가운데 사시고요. 네, 제가 오늘 그 첫째 장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끝까지 해가지고 다 유인물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욥의 대화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욥의 그 고난 이런 것들은 잘 아시는데 자기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면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웠는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좀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댁에 가셔서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고 박스 읽어보시면 맞아 나도 그랬는데 내가 참 미쳤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잘 보시고 우리가 목요일 날에는 진리를 알았던 엘리후가 어떤 말로 인해서 그 중재를 했는지 또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욥이 어떤 마음의 심령의 상태로 회복되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요일 날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내 종과 같지 아니하다. 신학이 잘못됐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사역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칭망받을 일만 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욥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욥은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더욱더 정금이 되었고 정금이 되었을 때 주님을 더 깊게 알았고 그리고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난은 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만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